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8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품으시고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주께서 만나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들으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크신 사랑 받아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지내다가 주의 날 주님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 예수 여전히 우리를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기에 오늘도 또 주님을 곧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너를 위해 비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망년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승리와 치유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일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롭게 살고 거룩한 말씀으로 기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온 인류에 불어닥친 질병과 긴 장마 폭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과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아시는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심장 가지고 함께 극복하고 선한 영향력과 이기심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재단 양남교회를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주의 재단을 위해 기도와 또 마음으로 늘 섬기게 생각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에 늘 능력과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감사로 두려움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길 걸어 한없는 은혜 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결단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늘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 만지려고 주의 도심 받고자 머리를 숙여 아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세상 짐들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항상 그 음성 들려주시고 비록 끝이 없고 고난 삶의 여정길이지만 주님 예수 팔레 밀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한 번 더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기에 평탄한 길과 소명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창조이심을 깨닫고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힘으로 인해 혹 우리가 다시 약해져 있을지라도, 혹 시험이 상처를 받을지라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도우시는 오나의 주님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기에 당신의 형상 만들게 하시고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들 바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마다 저녁마다 수요 말씀 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금요 다락방 기도회도 우리 연합숙회와 같이 매주 금요일 8시 30분에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3남선교회, 4남선교회 청장년들이 우리 특별 찬양 드리는 금요일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지난주 오늘까지 이제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선교회 원래회 다음 주 주일에 1부와 2부 사이에 모이시든지 아니면 2부 예배 후에 모이시든지 원래로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우리 추석을 맞아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오늘까지 우리 송편 반죽 신청해 주시면 아마 이제 다음 주 주일에 해다 드릴 겁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인생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5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더운 날씨와 또 장마 속에서도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마지막 제주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 영광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구원받으며 유익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격려와 용기를 주는 일에 쓰임받아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을 보내는 이 주간, 9월을 맞이하는 또 새 달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사업장과 직장은 사업장과 직장대로 아버지 하나님 9월 달에도 또 새로운 계획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제 모든 것 예비해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강부소의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제 개학을 하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또 학업에 정진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껏 더 아버지 키도 지혜도 아버지 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식도 또 믿음도 잘 자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임신과 출산, 유학과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제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삶의 곤고함, 아버지 연약함, 두렵고 떨림,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 베푸시고 소낙비처럼 장맛비처럼 폭포수처럼 아버지는 부어주시어서 참 평강, 참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120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48번입니다. 48번 사람이 교만하면 잠언 29장 23절 말씀 한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며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며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며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며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며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을 보내며 오늘 우리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경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달이기도 한데, 모든 것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좀 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을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병에서 노임받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시작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네 번째 안식일에 일어난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봤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인 듯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잘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 앞에 수종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창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당시의 불치병입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나 아마 주시해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모르실 리 없죠. 아시고 먼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딴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 교사와 이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에 사람들이 아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신 다음에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오늘 안식일이니까 아들이 빠졌든 소가 빠졌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겠느냐. 안식일이지만 곧 끌어내지 않겠냐. 이 되묻는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 하나 엿보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봤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의 눈에 어떤 모습이 눈에 띄었느냐면 이 식사에 초청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율법 교사 바리새인 집이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가 어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리를 택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에게든지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를 청한 자가 너한테 와가지고 저기로 가시죠 라고 이 자리를 내주라고 할 텐데 그때 너는 부끄러워서 저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벗이요 올라오라 하리니 그때에야 많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11절에서 하시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2절부터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베풀거든 벗이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갚아야 됩니다라고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닌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편한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미워해도 시원찮을 원수를 미워하면서 살라고 하면 참 세상 편하게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되갚아주며 살아라 그러면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니 참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티는, 즉 허물과 부족함이 자꾸 보여 내 눈에. 그래서 들추어내고 싶고,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드러내고 싶은데 남의 티보다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말씀하시니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몇 가지인데, 이뿐 아니라 이외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하나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여러분들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졸다 듣다 하면은 잘못 들으면 나중에 이게 졸다가 들은 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을 한 부분만 들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마다 차지하고 싶어하는 자리,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초대를 받아온 사람이 지금 높은 자리를 택하려고 지금 찾고 있다 그랬어요. 높은 자리, 이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그 자리를 다 찾는 거예요. 내가 앉을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인가? 서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마음도 그 자리에 가 있고 생각도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눈도 거기에 가 있어요. 관심이 온통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잔치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이것을 문제 삼으신 것일까요? 자기 스스로가 당연히 높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저 끝자리를 내가 앉아야지 하면서 찾은 사람이 오늘 없어. 말씀해 보니까 다 높은 자리가 어딘지를 지금 택하려고. 내 자리는 당연히 이 높은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 교사야.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특히 바리새인 집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초청받아 왔다는 것을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면 거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앉아야지. 이 마음으로 지금 높은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문제를 삼으신 거죠. 이 말씀은 높은 자리에 대한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큰 비전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고 직장에서 어디에서 말단으로만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을 드러내는 행동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교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야단 맞은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중에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뭐냐고, 니들이 왜 그 자리에 앉냐고. 예수님이 두 제자와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오히려 속된 표현으로 그냥 한방 되게 먹었습니다. 높은 자리 요구했다가 예수님께 오히려 되레 야단만 맞았어요. 본전도 못 찾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스스로 앉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게 하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 척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처세술과는 다릅니다. 이거는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욕을 먹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는 척하는 자가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지냈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겸손한 척 하는지, 그때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겉모습만 그런 건지 여러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만, 내게 유익이 될 때만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척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기가 앉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에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있는 사람, 함께 앉아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어딘가고 지금 오늘 말씀에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자리만 보이지 사람들은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가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낮아짐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나의 낮아짐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곳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고, 오히려 경쟁이 있고, 오히려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낮아짐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배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낮아짐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화목하거든요. 조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은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아까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초대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초청해야 하는지, 누구를 초청하지 말아야 하는지, 즉 초청해야 할 사람과 초청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초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친구,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을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초청해야 될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부자인 사람들은 늘 그냥 불러다가 초청해서 같이 먹고 잘 지내고,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초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원리로 생각할 때는 거꾸로 아니냐고, 거꾸로. 초청하지 말래도 초청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친구, 형제, 친척, 부자, 이웃들. 이 사람들은요, 알아두어서 손해볼 것 없는 사람들, 늘 관계를 좋게 해서 유익이 될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람들 나를 초청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 환경에 있는 사람들. 반면에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로 보면 초청을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별로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좋게 해도 별 도움이 내게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줘야 되고 계속 베풀어야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람들, 뭘 하나 줘도 그들에게서 뭔가 나올 게 없는 사람들, 내가 10번 초청해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나를 초청하지 못할 사람들, 초청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초청하기를 꺼리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은 초청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절고 맹인들은 초청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지,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지,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청받아온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초청한 사람에게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게 초청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바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은혜를 베풀고도 은혜를 베푼 줄 모르는 삶.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나? 모르는 삶. 아예 기억도 하지 않는 삶. 내가 선을 베풀고 선을 내가 베풀었나? 모르는 삶. 아예 기억도 하지 않는 삶. 내가 섬기고 희생을 하고도 섬기고 희생했나 내가? 그런 줄 모르는 삶. 기억도 하지 않는 삶. 그래서 보상도 바라지 않는 삶. 그래서 보상을 받을 욕심도 가지지 않는 삶. 보상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도 가지지 않는 삶.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기억하는 순간 보상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동안 성도들에게 살아오면서 이웃들에게 어떤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하셨습니까?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서 높여주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런 대접 받아도 돼,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도 돼, 여러분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에게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자리는 내가 앉아도 된다, 이 정도 박수는 받아도 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높은 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높아져야만 높임받고 높아져야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온통 높은 곳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사는 꿈과 비전이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그래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 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고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못 볼 거예요. 교만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다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무엇 주도하시겠어요? 그래야 비로소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비행기 타고서 비행기 뜨기 전에 앉아 있을 때는 바깥을 내려봐도 다 건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한참 떠가지고서 1, 2분도 안 걸리는 사이에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제 밑을 내려다보면 사람 보이나요? 안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겸손해야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낮아져야 사람이 그때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에 속한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원리는 준 만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준 만큼 받아내려고 합니다. 투자한 만큼 거둬들여야 돼요. 내가 뭘 줘도 받을 것에 관심이 있고 보상받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보상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도 사랑을 주고 은혜 베푼 것을 다시금 내가 되받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원리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무덤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8월의 삶을 보내며 이 마지막 제주 주일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8월을 보내며 9월을 맞이하는 이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가정, 사업장, 직장 아버지는 든든히 붙잡아 주시며 9월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 베푸시며 예비하시는 은혜, 주시는 평강 샬롬,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이다.